할렐루야. 우리 전도 사역팀 찬송 너무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날도 너무 찬송을 잘해서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정말 잘했습니다. 고맙고요. 오늘 이 찬송처럼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에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다가 우연찮게 있던 집사님들을 만났는데 어느 집사님들을 만나냐 하면 교회로 옮기신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 앞에서 교회에 옮긴 거를 자랑하셔요.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우리 또 어느 성도님한테도 또 그러는 거야. 너무 좋다. 그러면서 그래요. 거기 계신 하나님이나 여기 계신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서 예배드리면은 하나님 받으신대요.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 맞다. 의제일교회에 계신 하나님이나 거기에 있는 하나님이나 똑같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신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틀리다는 거예요. 당신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도망가고 그리고 편할 대로 신앙생활 하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오리지널 하나님, 의제일교회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한국교회에 있는 하나님은 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참고 인내하며 고난이 오더라도 슬픔이 오더라도 아픔이 오더라도 거기서 인내하며 나가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한국교회에 고질병이 있어요. 거기 있는 하나님 여기 있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누가 몰래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만들어요. 이것 째고 저것 빼고 저것 빼고 이것 빼고 다 빼고 자기가 편한 하나님만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신령과 주인적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시험이 와요. 그런데 시험이 오면 그동안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것이 내게 유익인 거고 이것이 기쁨이 돼요. 왜요? 내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다 피해나가. 막 미꾸라지처럼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리 피하고 다 피해나가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성적표를 보셔요.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은, 잘 본 성도들은 이걸 보고서 너무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멸관을 우리들에게 씌워주실 텐데. 그런데 내가 2015년도에 시험 준 거 너 시험지 어디 있냐? 하나님이 다 찾으세요.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에 결실을 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은 나중에 성적표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오겠어요? 100점이 나오겠어요? 빵빵빵빵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오면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우리 머리카락도 새기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봤을 때 인간관계 100점. 어느 집사님과의 관계 잘 이겨냈기 때문에 100점. 그건 나중에 그 상을 받는 건데. 그러면서 성경에 꼭 이런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비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비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든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맞는 하나님은 그것을 다 피해가고 자기 입맛에 맞는 일만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요. 우리 사도 바울이 모든 고난과 모든 아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때는 주 46년에서 48년 사이의 일이에요. 사건은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요 터키 남부부터 시작해서 안디옥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다 구브로 서백하고 터키 남쪽 버가에 상륙하고 피시디안 안디옥, 이고디온, 더베를 들어서 다시 안디옥으로 오는 그런 전도 여행 코스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도행전 13장, 14장에 이 배경이 나오는데, 그런데 전도 여행은요, 처음부터 다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가장 싫어합니까? 사단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시점서부터 악한 사단이 틈하는 거예요. 13장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기도를 받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구브로섬으로 첫 번째 가는데, 그 구브로선에 미신과 우상생부로 쩌든 그 구브로선에서 첫 번째 시련을 당하는데, 바로 13장 8절에 보면 마술사 엘루메가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승리하고요, 이제 육지로 와서 이 안디옥에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다 몰려들어서 그 말씀을 들어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소문을 들은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고니온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도 핍박을 받습니다. 14장 5절이에요. 우리 14장 5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14장 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관원들이 와서 욕하는 거예요. 야, 이 어떤 사람아, 욕을 하면서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난이 바로 시작할서부터 시작 중간중간 모든 일들마다 매사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의 팀이 여기 성백약국 앞에, 그리고 저 솔밭에, 그리고 저기 시장에 가가지고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를 팍팍 긁으면서 눈을 부릅뜨면서 돌멩이를 하나 짚고 죽여버린다고 당장 여기서 떠나라 그럽니다. 거기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뭔지 사도 바울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고난은 당연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은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난은 내게 유익인 거예요. 고난을 피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을 맛부터야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바울이 르스드라로 왔는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와서 괴롭힙니다. 우리 14장 19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어요. 자, 봉독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자, 이제 바울이 루스드라로 왔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괴롭힙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쫓아왔어요. 근데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몇 킬로 거리가 되냐면 약 한 17km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7km면 우이동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저기 서울시청 넘어서 전도하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방해를 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비시디아에서 비시디 안독에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오는데 그 루스드라까지 몇 킬로가 되냐면 42k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이동에 있는 사람들이 저 김포에까지 가가지고, 우리 원로 목사님 김포에 사시잖아요. 그 김포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막 방해를 하고 해방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악하면 이렇게 악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죽었다라고 나와요. 죽었고라는 말이 나와요. 돌로 쳐서 죽었어요. 죽었고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죽었다는 말이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미 죽은 것입니다. 폭도들이 돌에 맞으니까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진짜 죽은 줄 알고 그를 밖에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그를 살려주셔서 그를 다시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그는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마치 죽은 일을 내가 죽었다, 마저 죽었다, 고난 가운데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도하다가 병이 나고 내가 전도하다가 물질이 없고 내가 전도하다가 상처를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셔서 그를 살려주시고 그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에게 물질을 주시고 그에게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런 칠흑 같은 고난의 때가 있을 때 바로 27절에 그가 기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27절 본문 말씀을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여러분, 그런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전도하는 묘미인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어요. 배고프고 춥고 아무 데서나 자고 사람들은 욕먹고 침 뱉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방인들이 믿음의 문을 여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일들을 봤을 때 그는 기쁨이 생깁니다. 그러면 전도사의 팀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 받아들여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의 문이 열리게끔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참고 이겨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냐? 바로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스스로 뭐라 그럽니까?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좋은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인생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신앙이. 이런 신앙이 다 있는데 이런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그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랬는데 이 환난을 헬라어로 들립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외부에서 오는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내적인 면에서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내가 정신적 고통이 있기 때문에 심적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육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이 있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은 외부적으로 오는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꼭 한 게 외부적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환난을 만났을 때 이 환난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경험을 그리고 많은 일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환난을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 불가항력적인 고통이 오면 누구나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 그때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삶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였어요? 좋을 때였어요? 기분 좋을 때? 물질 많을 때? 내가 떵떵거리며 살 때? 우리 조그만 집사님 언제 가장 믿음이 좋았어요? 지금도 좋죠. 제가 올해부터요, 2016년부터 우리 조그만 집사님을 조그만 집사님으로 안 부르고 제가 큰 집사님으로 부른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큰 집사님 힘들 때
제가 차 타고 가다 어느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우리 금요기도회 이번 주 금요기도회 때요. 이만큼 나오신 것 같았어요. 금요기도회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막 불이 막 타는 게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 불이 막 타는 게 느끼는 거예요. 꽉 차니까. 기도할 때도 틀리죠. 많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막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서 장로님한테 그래.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들이 그날 4분이나 오셨어요. 그래도 장로님이 오셔서 기도를 하시고, 어느 장로는 저 2층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시고, 제가 여기서 다 보잖아. 앞에 있으면요. 두 손 들고 기도하시고, 너무 간절히 기도하시고. 근데 우리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는 중에 가장 재밌게 신앙할 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가 가장 좋은 신앙이었다. 아마 고난을 당하면 오지 않으실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고난 당하는 것보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기도하고, 안수희 집사님들 나오셔서 기도하고, 권사님들 나오셔서 기도하고 하면 이 자리가 막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에 나오고, 아멘 하시죠. 금요일에 나오셔야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여기 앞에서 보여요. 막 불타오르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막. 근데 외부적으로 오는 고통인 거예요. 이 둘립시스라는 말이 외부적으로 오는 고통. 그 외부적인 이 고통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고난당할 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영상을 보면서 한번 잠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은요, 바로 그거예요. 고난은, 그 고난을 이겨내면 나중에 그것이 많은 사람 앞에 유익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들림수스 막 누가 들이대는 거예요. 누가 들이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번에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들뜬 마음을 가지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 그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지.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그런 믿음, 고난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의 시가 많아요. 그런데 다윗의 시가 다 뭡니까?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전쟁 가운데에, 상처받은 가운데에 그런 어려움, 고통, 그런 걸 인내하면서 나온 주옥 같은 시가 바로 시편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운 간증을 듣는 게 그냥 은혜로운 간증을 듣는 거예요. 거기에 그 주옥 같은 그 고난을 통과한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간증이 내게 은혜가 되고 그 간증을 들음으로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나도 앞으로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동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됐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동안은 많은 역경, 죽음과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가운데에서 살아나서 결국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왕이 된 상황 가운데에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편안한 가운데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첫 번째, 압살롬의 반역이 나와요. 압살롬이 누굽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인 거예요. 아들이 왕이 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하니까 또 뭐가 와요? 두 번째 뭐가 옵니까? 다윗이 누구를 범해요? 누구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거예요. 편하니까. 생활이 편하니까, 생활이 편하고 돈도 있고 그 왕정에서 편하게 살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지혜로 묵상하는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리니까 결국 아들이 반역이 일어나고 절대로 짓지 말아야 할 그 죄까지도 짓게 된다는 거예요. 편하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제가 주마다 저 노원에 가서 신방을 가요. 그러면 오다 보면 그 노원 사거리죠. 노원 사거리에 로또 복권 파는 명당집이 있어요. 명당집이. 요번에가 32번째래요. 거기에 32번째.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권이 많이 되는 그곳이 32번째.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이번에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사람들이 금요일날 제가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금요일날 거길 딱 오면요 어떻게 하는지 사람이 줄을 나래비려서요. 그 추운 저번 주에 얼마나 추웠어요. 이번 주는 뭐 따뜻했지만 저번 주 얼마나 추웠어요. 한 200m 줄을 나래비를 쓰는 거예요. 저기까지. 그거 살려고. 그래서 그게 딱 1등이 당첨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겠어요? 아니요, 신앙생활 잘하진 않아요. 여러분, 돈이 내게 있다고 내가 막 행복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된 중에 97%가 그 사람 삶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 이 삶 가운데 만족감을 느끼고 또 만족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감사하시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내게 시험이 오고 내게 환난이 오고 내게 역경이 오면은 아버지 나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시는군요 하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았다고 혼자 울지 마시고 저 구석에서 웃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어떤 복을 주실까요? 하면서. 우리 조mel수 권사님이 몸이 상당히 안 좋아요.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찬양을 못할 것 같아요. 왜요? 몸이 안 좋아서요. 또 제가 사회도 못 볼 것 같아요. 왜요? 오른쪽이 말을 안 들어서요. 그래서 권사님 처음 2016 첫 번 예배 드리는데 권사님
쓰러지더라도 여기서 쓰러지시고 울더라도 교회 와서 우세요. 하면서 권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권사님이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아까 사회 이렇게 보는데 다리가 덜덜덜덜 떨려요. 여러분 못 보이셨죠? 저 뒤에서 보니 다리가 덜덜덜 떨려요. 이분이 찬양하면 저보다 목소리가 더 큰 분이 이분인데 오늘 사회 본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우리 권사님을 보면서 저는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또 마찬가지 우리 전도사역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도사역팀을 통하여 2015년보다 2016년 한 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역경이 오더라도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더 하나 되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돌로 쳐 죽이고 그런 마음 가지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나를 헤아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그 복음 하나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2016년 대박 날 줄로 믿습니다.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이 오늘 반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저 김포를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서 이기시고 고난이 오면 환난이 오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믿음의 문을 여는 것을 보고 여러분 기뻐하시고 그것이 나의 신앙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될 때에 정말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우리 의자를 껴와서 여러분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도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자를 껴 날마다 부흥하며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2016년 한 해 대박 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그를 방해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는 전도를 포기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믿음의 문을 여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 전도사역팀도 이 땅에서 정말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병마로 아프고 물질로 인하여 힘들고 아버지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고민하고 어려울 때에 그러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의 문을 여는 것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종옥 권사님 저 천국으로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장대를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며 우리 강종옥 권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슬픔을 그치고 저 천국에 입성한 그 귀한 것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우리 권사님도 신앙생활 잘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권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